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바른 선택으로 떠나는 순례의 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제목을 보는데 믿음의 바른 선택을 했는데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난다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숨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무슨 순례의 길을 갑니까? 그래서 그 제목하고 이 말씀 본문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이 행악자가 죄인이었는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난 다 늙어. 전도도 못하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은 예수 믿고 하는 장례식장이랑 그냥 불신자인 채로 장례식 치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 후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천지 차이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뒤에 순례의 길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 가고 뭐 전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도 못해요. 이제 죽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증인으로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구원받아 천국 간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뭐 베드로, 요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네가 천국 간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사람은 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찾아보세요. 네가 넌 천국 간다 라고 말한 사람은 요 사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 증거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는데 네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너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예수 믿었다? 오늘 천국 가는 거다. 네가 죽게 된다면. 그 증인이 됐어요. 예수 복음의 정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하나 깨달았는데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증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내가 뭘 교회를 위해 헌신 하나도 못해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를 남기면 남길수록 좋겠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보장받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증인 중의 증인.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준비한 구원의 시간표였습니다. 정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 내려와 봐라 라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머리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명패에 쓰인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오늘 찬송가 80장에 나오잖아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신데 모르고 매달았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어요. 네가 예수가 임금이라며 하면서 머리에다가 관 씌워주자 하고 가시관을 푹 찔렀어요. 조롱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최고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헐뜯고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은 소문으로 들었던 그대로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죄책감도 있었지만 예수님 팔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 그 능력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양심적이죠. 그래서 예수는 양심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양심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양심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죄투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자격이 안 되지.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죄가 많아가지고 그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못 믿겠다 이래요. 그게 맞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난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적이라서. 양심적인 건 참 좋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나도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붙잡고 비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구원받느냐? 뻔뻔하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저는 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엘리트나 그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죄인이요. 제가 언젠가 그 교도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면회를 하면은 그 유리창이 있거든. 유리창이 있으면 뭘로 얘기하냐? 이쪽에 마이크랑 스피커 달린 기계가 있어요. 저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면 반대쪽 스피커에서 얘기를 전달해 줘요. 반대쪽에서 얘기해도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제 쪽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면회 시간 끝나면 그게 꺼져버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래야 유리창 반대편에 그 사람이 있어요. 저 진심입니다. 처음으로 뭘 얘기했냐? 당신은 그 유리창 반대쪽에 있고 나는 바깥쪽에 있지만 당신이랑 나랑 똑같다. 강력범죄로 들어간 사람이 똑같다. 왜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당신이나 나는 똑같다. 그런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게 없어서 그렇다.
복음 전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 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고 그게 사람들 앞에 자랑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인정 안 된다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꼭 불효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럽니다. 효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이게 효자예요. 그 사람 간에도 그런데 무슨 복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게 다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최고의 축복, 이 얘기를 들은 사람 한 사람이라니까요. 혹시 또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 갖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능력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똑같습니다. 다 실격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경쟁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두고 경쟁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열심으로 막 쌓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만나져 갖고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하냐? 저는 교회 다니니까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많은 그런 상대를 해봤나 봐요. 산 꼭대기가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여덟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올라갈 수 없는 산이면 어떻게 하실게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라면 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맞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야 되면 여러 길일수록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왜냐? 복음 확실하지 않으니까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는 안 붙여놨잖아요. 왜 안 붙여놨습니까?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가 와도 흔들립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살립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 신천지 뺏어가는 건 우리밖에 없어. 맞잖아요. 신천지 만나서 복음 전해갖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 물론 다른 데서 돌아왔다는 얘기 있지만은,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은 교회 책임.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정확한 복음 안 전하면 그 소방대원이 사람 안 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사고 일어났는데 뭐 책임 묻고 있잖아요. 뭐 경찰이 잘못했네, 뭐 위에서 잘못했네, 다 똑같습니다. 그 책임을 다 못 지면 다 죽는 것처럼 교회가 전도자의 책임을 못 지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 추궁해야 돼. 그렇죠? 누가 그 지역에서 복음 안 전했냐 책임 찾아야 된다니까. 맞죠? 오늘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 받는 겁니다. 이 한 번의 말씀 증거했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 했는데
영원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죽었는데도 순례의 길을 갔어요. 뭐냐? 그 뒤에 복음이 계속 증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딱 하루 말씀 붙잡았다. 영원한 순례의 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난 40일 하는데 하루 빠져갖고 내 못했다. 아닙니다.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확한 말씀 붙잡고 복음 증거했다. 그 열매가 어떤 증거로 올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네팔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죠?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소중하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전달을 했는데도 그 증거가 영원한 증거가 되어져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나 같은 거는 저런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지옥,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이 강도, 오늘 우리의 증인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 별처럼 빛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내는 겁니다.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진짜 답이냐? 그걸 확인해야지 다른 거 오만 때만 거 붙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그 방 안에 불 다 꺼놓고 까만 커튼 다 쳐놨다.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어둠만 물러가라 데모해도 안 물러갑니다. 시위하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뭐 하면 돼요? 스위치 키면 돼요. 아무리 내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례자로, 이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